16장은 아사왕의 말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신앙과 삶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바사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라마라는 곳에 전진 기지를 건설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아사왕이 보인 반응이 아사왕답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 은금을 다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인지 조공인지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바사 왕과 맺은 동맹을 깨고 아사 왕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마침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침공을 해서 영토를 넓힐 야심에 차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하고 헬몬산 밑에 북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합니다. 북쪽을 공격받은 바사왕은 어쩔 수 없이 남유다 침공 계획을 포기하고 아람왕 베나닷이 침공한 북쪽으로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사왕의 외교적 승리 또는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 대목을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언뜻 보면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선택 같기도 하고 방법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왕궁의 곡간의 은금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곡간의 은금까지 다 베나닷에게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적어도 지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자기 삶에 닥친 위기 앞에 하나님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 왕은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랜 평화가 아사 왕을 나태하게 만든 것일까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든 것일까요? 굳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살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이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사 왕의 이는 선택, 이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선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저런 방법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좀 지나치다 싶긴 하지만 옛날 어릴 때 들었던 딱 적절한 표현 하나가 떠오릅니다. 뒷방 늙은이. 죽은 뒤에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 눈물 나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죠. 내 선택이, 방법이, 결정이 내 좋으면 그만이고 돈이 되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만이고요. 내세우고 자랑할 것 있으면 그만입니다.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면 그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참 애통함이 생깁니다. 무서운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없었던 적도 없고 죽었던 적도 없었지만 내 믿음이 죽고 내 신앙이 죽어버리면, 식어버리면, 차가워지면, 냉랭해지면 적어도 내게는 하나님도 따라 죽어버리고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 이 성령 충만, 이 은혜 충만, 이 믿음 충만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를 돌이키기 원하셔서 한 번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한 번은 사건을 보내죠. 사람은 하나냐 선지자였고 사건은 발이 병이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냐는 옥에 가두어버리고요. 인생이라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하지만 이제 아사 왕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바리병대로 위독한 사건을 아사 왕은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사람만 찾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아사 왕 그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명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 왕의 인생은 이것 한 가지 행복했고 이것 한 가지 너무 뼈아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살아계셔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재조정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 한 가지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것 한 가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내 일상의 소소한 삶의 선택과 결정 방법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두 번째, 소소한 결정, 선택 방법을 하나님께 여쭐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살아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위해 재조정해야 하는 내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